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고 오직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특별히 그들의 리더들의 신앙이 영적인 미수가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다투고 분열한 것입니다. 오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영적으로 미수가 상태다 보니까 교회의 기초를 사람 중심, 교회의 리더들의 중심을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려 하니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자연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있음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이런 영적 미수가들에 의해 세워지다 보니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해요.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은 이렇게 영적으로 미숙한 이들에게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떤 존재임을 아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 성령에 관한 성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다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거하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이기에 성전은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보통 성전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기에 거룩한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몰라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식으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압니다. 근데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고 영적인 미수가 상태로 있고 그러므로 교회를 보기를 그냥 사람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사람 모인 곳이니까 막둥이 떼쓰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가 기초가 아니니까. 사람이 기초니까. 몇몇 교회의 리더들이 주인 행세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찢어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시기하는 것, 누구를 질투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래서 끼리끼리 파벌을 만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리고 얼마나 주님을 괴롭히는 일인지, 이 성전을 무너뜨린 일인지 자기가 의식을 하지 못해요. 자기가 무서운 죄를 진다고 생각을 안 씁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믿음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분들은요,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만 관철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든 그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받아 교회를 나가든 말든 나가려면 나가라.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평신도들에게는 그런 생각도 없고요. 그럴 힘도 없어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 목사나 장로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것은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멸하신다.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지금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의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무서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섰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고소 고발장을 써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해요. 단지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을 이제 그들을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와 예수님을 한 몸으로 보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은 예수를 핍박한 것이고, 바울이 교회를 찢어낸 것은 예수님을 찢은 것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파벌 싸움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찢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아유, 뭐 교회도 뭐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파벌도 생기겠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디서 시기가 있습니까? 어디서 질투가 있습니까? 어디서 파벌이 생깁니까? 어디서 고소고발을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물론 왜 시기심이 없겠으며 왜 다툼이 없겠으며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하고 틀린데요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시기심이 잃지만 얼른 의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내 마음에 시기심을 가지면 안 되지 라는 생각에 시기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화가 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면 안 되지 하고 내 안에 있는 화를 멈추고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도 욕구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똑같이 있지요. 그러나 아니 내가 거룩한 성전인데 주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이런 욕망 덩어리 이런 욕구로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내 욕망과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만 바라보는 자의 영적 성숙한 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영적인 미숙, 어린 애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있는 대로 화를 내고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다가 화를 내뿜어내고 욕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거룩한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미숙하기 때문이에요. 막둥이 떼쓰디 그렇게 미숙하기 때문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오르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안 되면 떼쓰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맨날 싸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멸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분열을 하고 다투게 만드는 자들은 멸해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 이 말씀을 되뇌고 사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나는 거룩한 성전이란 말을 늘 의식하며 늘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도 화나요. 시기심도 있어요. 욕망도 있어요. 욕구도 있어요. 욕심도 있어요. 다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으로 인하여 그걸 다스리며 사는 거지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다. 이론적으로 알아요. 내 마음으로 못 믿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정말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증거를 대드려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유튜브라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세상의 지식으로는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믿어지고 고백되는 걸 어떻게 해요? 왜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몇 번씩 노력도 해보고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깨닫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드리니까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의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다 여러분이 훌륭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서 된 일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안에는 분명히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들리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너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똑똑한 사람이 되라고 해야 되는데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18절 말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혜로운 사람,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속을 일이 있는데요. 누구에게 가장 많이 속으셨겠습니까? 남편에게요? 아내에게? 어떤 사람에게? 아닙니다. 사람이 누구에 제일 많이 속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많이 쉽게 속고 많이 속아요.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거 지금 여러분 자신이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낫지.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나 저 사람은 더 똑똑하고 거룩하지. 내 말이 옳지. 여러분은 스스로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자기에게 속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꼭 저 어리석은 사람이 쟤 죽을 짓만 하네, 저 죽을 줄 모르고 저런 짓을 하네 할 때가 있잖아요. 자가당착이란 말도 있고요. 그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꾀에 빠진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많이 봅니다. 저는 교계에서도 많이 봐요. 교회 안에서 많이 봐요. 한참 머리 쪼아가지고 몇몇이 모아가지고 한참 어떤 권모 술수도 다 해서 동원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관철시키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 스스로 속고 또 자기 꾀에 빠진다. 영락없이 얼마 지나면 자기 꾀에 빠져요. 참 어리석죠? 어리석게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지혜롭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바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 갈지 모르나 하나님은 지혜 있다 하실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주님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바보지요. 아니, 오른편 뺨을 때렸는데 왼편 뺨 돌려대요? 그거 바보지요. 아니, 70번씩 7번을 용서해요? 그거 바보지요. 늘 십자가 희생만 하면 살아요? 그거 바보지요. 지 것도 못 챙기면서. 그리고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요? 그거 바보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영락없는 바보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에서 김병정 교수가 그린 바보 예수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금방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십니다. 우리도 바보로 살아야 합니다. 시기도 질투도 없는 바보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3단 논법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 주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바보 성전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시기, 질투, 분노, 분열, 다툼 이 모든 것 다 물리쳐버리고 욕망,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보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그 바보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은 바보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 지혜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바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보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시기도 질투도 분열도 분노도 물리치고 욕심도 욕망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 사실을 믿는 거룩한 성전들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여러분, 바보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